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여전한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로 이전의 습관과 세상을 좋아하던 과거의 모습들로 계속 그렇게 달려가려 하는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참으로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도 향하여 지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또한 우리가 그 구원 완성되기까지 힘써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함께 주님 그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나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영적 주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회복의 영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또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세상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오늘도 충분히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또 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자리에 귀한 천국의 잔치가 일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외에도 우리 감당코자 하는 주님의 귀한 사명들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마다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케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금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 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밑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멀리하고 선하고 지혜롭기를, 악을 멀리하고 선하고 지혜롭기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 악한 것 3가지, 그리고 사모할 만한 선하고 지혜로운 것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 나옵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요, 이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서 16절에 그 예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스올, 그리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족하다 하지 않는 불, 이렇게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망이 삼켜지는 곳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지옥이 가득 차지는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망과 죽음이 그곳으로 향하여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서름이고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 가지는 그 열망이 매우 컸던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라 한다면 사막 같은 땅을 생각하면 되겠지요. 아무리 비가 오거나 물을 부어도 그 땅에 고이지 않고 다 흡수해버리고 그냥 말라버리는 그 땅을 가리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은 아무리 땔감을 많이 넣어도 넘치거나 하지 않고 그 불이 다 그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시들을 왜 나열하고 있는가? 스올이나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나 또 메마른 땅이나 이 불과 같이 우리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도 아무 것으로 채워도 끝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적당히 채워지고 나면 이제는 만족을 알고 감사를 알면 참 좋을 텐데, 어리석은 탐욕은 만족과 감사로 향하지 않고 더 큰 욕심으로, 원망과 불만으로,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달려가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느껴집니다. 도통 만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남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다 할 때 그것을 나의 불행의 이유로 삼으려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났으면 칭찬할 일이고 누군가 잘되고 성공하면 참 같이 기뻐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보고서 자신을 못났다고 여기거나 나의 삶은, 내가 하는 일은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끝을 모르는 탐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멀리해야 할 첫 번째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과 거짓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나면 무슨 자국이 남거나 표시가 남는 게 아니지요. 남지 않습니다.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가고 나면 무슨 모래밭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바위 위로 지나가고 나면 아무런 어떤 흔적이나 자취가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 위의 배의 흔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 지나가도 그 바다 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또 그와 같은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가 그렇고 음녀의 자취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과학적으로 뭔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이 많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몰래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무슨 증거가 남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증언이 될 것인데 음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음행을 인정하겠습니까? 20절을 다시 보시면
20절에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행과 거짓은 쉽게 밝혀낼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아시며 반드시 멀리해야 할 악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 앞에 날마다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숨길 수만 있다면 내 욕망과 더러운 죄를 너무 쉽게 그냥 허용해버리는, 그리고는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 나는 괜찮은 척 떳떳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멀리해야 할 두 번째 어리석음, 음행과 거짓입니다. 그냥 남몰래 끌어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악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넛이 있다 하면서 어떤 것인가 보니까 종이 임금된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인이 가정을 이루는 것,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왜 악한 것인가 하면, 물론 여러분 신분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부자가 되든 결혼을 하든 진급을 하든 자유입니다마는 여기서는 이것을 악한 일의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이 자격 없이 왕의 자리를 얻게 된다든지, 악하고 미련한 자가 잘 된다든지, 어리석고 악한 여인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괴로움을 겪게 된다거나, 혹 역시 자격 없는 자가 부당하게 어떠한 자리를 얻게 되는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의도로 선한 질서가 깨지거나 불화가 일어나거나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람 때문에 해가 끼쳐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여기서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가 되며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든지 간에 특별히 큰 책임을 가지게 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을 유익과 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정적인 것들이 앞서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나열되었고, 이제 선한 것을 두 가지 정도 보게 되는데, 지혜로운 것, 선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약해 보이지만 지혜로운 것들이 또 나열됩니다. 24절을 보시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에는 동물들이 예시로 등장합니다. 개미나 사반, 또 메뚜기, 도마뱀, 이런 것입니다. 공통점은 약한 종류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동물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힘이 세고 다른 동물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러한 종류겠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예시로 등장하는 개미나 메뚜기나 도마뱀이나 이런 것은 비교적 약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지혜롭다는 거죠. 개미는 어떤 지혜가 있는가 보니 미리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고, 사반이라고 하는 동물은 집을 짓는데 아주 안전한 곳에,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메뚜기는 왕도 없고 무슨 법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지어서 잘 이렇게 날아다닌다 하는 것입니다. 도마뱀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왕궁이나 이런 것에 쉽게 출입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힘자랑할 것도 없고 괜히 다른 조건으로 자만할 것도 없고, 반대로 약할지라도 뭔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남들과 비교하면 좀 못난 것 같을지라도 지혜를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고귀하고 능력이 있으며 얼마든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왜 개미인가? 나는 왜 메뚜기인가? 왜 멋지고 강한 사자나 맹수나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충분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능히 주 안에서 복을 누리며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사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함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 서너시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렴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사자일 필요는 없지만 이 사자의 위풍당당함은, 그러한 담대함은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는 초원에서 마음껏 드러누워서 잠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히 건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가 눈치 보지 않고 초원을 걸어 다닐 때 어슬렁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히 건드릴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니 주 안에 속한 자는 능히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용맹한 사냥개와 수렴소처럼 절대 물러서지 않고 영적 전투에 나섰을 때 담대히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31절 끝에 당할 수 없는 왕처럼 그 위풍당당한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중에도 지혜를 잃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그 신분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리석은 탐욕과 거짓과 주님, 우리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약한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투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믿음으로 주와 함께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결코 그곳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의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인도를 위해서 박정섭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현지의 날씨, 음식, 물, 환경, 언어 등등에 잘 우리 선교사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여쭈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세워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박정섭 선교사님 인도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